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국가 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도 살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교회 안에 멤버로 살고 그리고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삽니다. 시민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는 거죠. 그 정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하고 또 어떤 권리를 행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하는 인식이 필요하죠.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그러면 그 믿는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불교 신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교인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종류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여한 것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불교국가든 또 아주 미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든 간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국민들은, 백성들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죠. 자, 그들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한단 말이죠. 자, 이것이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죠. 선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뭐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늘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선을 행함과 동시에 뭘 행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다시 보시면 뒤에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죠? 악한 일, 악하다는 말이 나오죠. 또 4절에도 보면 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또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죠.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뭐 살인하지 않는 것, 이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으로서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악을 행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온당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자세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은 뭐예요? 누굴 돕는 것도 선을 베푸는 일이고, 또 그런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도 이 백성들이 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죠. 세금 내는 거, 국가가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국민의 의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 나라의 노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절대 복종하라.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조세를 내라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너무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너무 큰 권력이 있고 그 권력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작아 보인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국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말고 국가 쪽에서 볼 때 국가는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죠. 전제는 뭐냐면 이 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의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들이 선한 것을 선하게 하고 악한 것을 하지 말도록 한다 그러면 국가 자체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나라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나라가 그 사람을 칭찬해줘. 선한 일을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야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늘 평안이 보장되어 있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살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고, 이것을 누가 보장해 줘야 돼요? 나라가, 국가가. 근데 악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악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죠. 선한 사람도 행복하고 악한 사람도 행복하다. 그럼 좋은 나라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불행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것이 되는 나라, 그것이 좋은 나라예요. 그 통치자는 선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악한 자는 함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운영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는 뭘 주셨냐면 힘을 주셨어요. 잘못된 사람을 보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죠. 국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럼 국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잡아가죠. 재판해가지고 극한 상황까지 가면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개인이 그럴 수 있나요? 개인이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인 자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법에 저촉을 받아. 그러니까 국가는 잘못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누가 부여했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자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선한 자인데 그 사람을 감옥에 데려간다든지 또 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면 그거는 국가가 잘못 가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전혀 부담이 없이. 악한 자는 보응을 받게 하는 나라, 이것이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국가가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전제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국가가 선한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악한 사람은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나라죠. 그런 나라인 경우 어떡하라고요?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종하라는 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손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그냥 선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뭐 복종하니까 뭐 그것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된다. 아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세는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선한 자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늘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리고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종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교회가 자꾸 늘어난다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통치 아래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국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워야 돼요. 국가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은 참 나라에게 도움이 되고 참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교회가 사회의 덕이 되고 나라의 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이끌어 가야 돼요. 통치는 국가가 하지만 그러나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된단 말이죠.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어요. 하지만 기독교 힘이 좋은 의미에서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계몽운동도 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내려앉지만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1000만이면 나라의 몇 분의 1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 분의 1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좋은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갔는가? 좋은 영향력을 줬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지금도 얼마나 교회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잘못한 것도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저들처럼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더 확고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